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9월 27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정돈하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앉는 자세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유튜브 전체 화면으로 돌려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예배에 집중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만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큐티 말씀 본문이 고린도 후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서 해야 할 두 개의 질문. 다시 한번. 문제 앞에서 해야 할 두 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문제들 앞에 있어 본 경험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고3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은 요즘에 수시 원서 접수 거의 막바지 기간이래요. 추석 전이면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그리고 자소서 쓰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 자소서는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거의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소서 쓰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넣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도 많이 있고요.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고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고2, 고1 친구들 혹은 또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진학에 대한 고민이나 답답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요즘은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학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그립고 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때 제가 준비한 사진은 드라마 사진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냥 학교에 가고 당연하게 교실에는 아이들이 항상 바득하고 바글바글 할 때도 아주 많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우리 학교에서 자는 시간들이 꽤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침 튀기면서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 시절. 오래된 것이 아닌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내 맘 같지 않아도 힘들고, 그리고 내 친구가 아닌데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도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을 괴롭히는 애가 우리 반에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 중고등학생 시절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 오래 있는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죠. 집에 오래 있다 보면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가족들과 원치 않는 부딪힘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엔 또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 가정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막 어떤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 문제들에 집중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매일매일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때의 사도 바울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기록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책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지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지역을 떠난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와서 막 이간질하는 말을 막 했었어요. 바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바울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 건 맞느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흔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이야기들은 그거는 괜찮을까? 그것도 사실일까? 혹시 그것도 믿을 만하지 않은 건 아닐까? 막 이러면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쓴 그 이유는요, 자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해도 풀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또 다 가르쳐줘야 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앞에 있는 바울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글들을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문제들이 막 자기 앞에, 자기 주변에, 자기와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막 쌓여 있는데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문제 앞에서 해야 할 2개의 질문. 바울은 어쩌면 마음 아플 수도 있는 그 문제들을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먼저 2개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를 바울은 문제들 앞에서 먼저 질문했던 겁니다. 자, 말씀 본문 먼저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 문제가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러다가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먼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죠. 내가 힘든데,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선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누구야? 많이 힘들지? 라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는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은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어떻게 받나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어떤 음성이 나에게 들리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우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상황, 내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우리 큐티 한다고 말하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면 내 일상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정말로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맨날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해보시면 아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적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정말로 죽을 뻔한 일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사명의 삶을 살다가 그 일들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시는 경험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생기고 있는 그 문제들도 그리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문제들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꼭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 우리 질문 두 가지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질문이네요, 벌써.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사실 아주 많았는데 그 문제들을 보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의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나오죠. 우리는 편지를 쓴 사람과 그의 동역자가 우리겠죠. 바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누굴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겠죠. 누군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되겠죠. 사실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속상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그리고 위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라는 걸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러나 삶을 사랑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하고, 성적이 나와야 하니까 학원을 가는 게 당연하고,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시는 분들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 발레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대과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학원들을 다니고 있다면 그 학원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 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학원 숙제도 어떤 때는 막 쌓여있고, 그런데 또 친구 생일 축하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3들 자소서도 써야 되고, 원서도 넣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 집에 있다 보면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뭘 우선순위에 두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날 아침에 큐티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하고 큐티책 펴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지 않고 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때문인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그것을 고민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질문 정리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위로받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격려를 꼭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시지? 라는 질문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질문.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시지? 라는 질문.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복잡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해도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 문제들이 정돈되고 그리고 해결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막 문제가 많아서 정신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통화해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답은 같아요.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정말로 할 일이 없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딱히 다른 생각도 나지 않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지? 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볼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공간에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 지금 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꼭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번 답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셔서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큐티책을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책을 열어서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예요.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읽고 이거를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하는데 왜 써주셨을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한 경험을 해보는 다음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아까 얘기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몇 주째인지 저희가 이제 세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네요. 영상으로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사실 어른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부 지침이 어떻게 나왔냐면, 300석 이상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함께 드려도 좋다라고 정부 지침은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죠. 그러니까 청소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그 밑으로 초등부,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그보다 더 어린 아기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현장 예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저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 있다면 다음 주 주중에 공지를 한번 잘 들어보셔서 이거 이렇게 단톡으로 아마 공지가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 9시, 11시, 1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1, 2, 3부 예배에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을 때에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드린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순서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영상 예배가 되었든 현장에서 드리는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고 더 가까이 하시는 이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제자 훈련 학교 2020년 1학기 때 못했고요. 2학기 때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몇몇 친구들에게는 지금 얘기가 되었고 또 몇 명 더 연락이 갈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텃발을 내딛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텃발을 내딛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영상 예배는 중1반 친구들이 예배위원을 맡게 됩니다. 자, 중1반 친구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누구일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도신경, 성경봉독, 그리고 기도하는 순서들 잘 맡아서 예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파송하는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